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참 반갑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오늘따라 아버님들의 얼굴이 훨씬 밝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교동문 5번 시편 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운수와 양과 들짐승이며 궁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온 무주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불러온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 금년도 벌써 6월 15일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한참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재앙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확실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단위에 세웠사오니 우리 양떼들을 저천성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날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버지 권위가 정말 떨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들이여 정말 아버지의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아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 정말 많은 연료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은 날마다 세진해져 가지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우리 볼티모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주옵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살피시고 친히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며 이 헌금과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정현경 성도님, 또 따님이신 박영은 자매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혹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주최하는 찬양제의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처음 가봤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하게 되면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라전도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섬기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사라전도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광문 집사님, 김희순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마 반주자가 잠시 바뀐 것을 보셨을 텐데 김세정 집사님께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찬양대 반주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귀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새로운 솔리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프라노로 섬기시는 장희진 집사님이신데요, 가족으로는 남편이신 노승원 집사님 그리고 아들인 시온이가 있습니다. 장희진 집사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앞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이 함께 잘 교회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노승원 집사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죠? 저기 뒤쪽에 계시고요. 우리 장희진 집사님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원이도 거기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고요. 이어서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각 전도회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두 축이 구역과 전도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함께 하시고 또 참석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친교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학교가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KM 예배 중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와서 함께 인사할 거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힐링 프라이데이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한 달 반 정도 잠시 쉬고 여름 성경학교 VBS가 끝난 이후에 8월 8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서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최영학 성도님께서 지난 6월 2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는 잘 치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서구 집사님은 아직 한국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서구 집사님과 또 유가족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중심까지 다 내려가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길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거리에 사람이 많았고 어느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순간 어머니의 잡고 있던 손을 놓친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리 둘러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키가 작았죠. 그래서 정신없이 주변을 돌아보는데 낯선 사람들의 등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기분이 거대한 숲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당혹감과 함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이 서늘하고 너무나 암담한 경험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났습니다. 애타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어디론가 걷고 있는데 다행히 경찰 한 분이 우연히 저를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제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정신없이 끌어안으시고는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신 겁니다. 사실 이 경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과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부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구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매년 3번씩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번을 오라고 명령하셨지만 3번을 다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혹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실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갈 때 가족들이 동행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당시에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로 통하는 중요한 길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니까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3일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6월절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돌아와야 하는데 어린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여행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에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한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뭉쳐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자와 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행렬의 앞과 뒤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서로에게 아마 아빠에게 있을 거야, 엄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놓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녀를 잃어버린 지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속에서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찾고 또 찾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성전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랍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2살의 예수님이 거기서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 중에 앉아 계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다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의 유치함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하셔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놀랐다는 겁니다. 47절에 사용된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그 모습을 묘사하던 단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놀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이 기적을 본 것 같은 충격과 경외감을 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어린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 교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 말로 치면 영재 중에 영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지혜와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물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참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라는 것도 수준이 비슷해야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대화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는 건 어땠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중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준과 맞지 않는 대화 상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선생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종종 등장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혼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묘사가 참 놀라웠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경청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묻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의 부족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듣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질문은 어떻습니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도 누구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운 점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돕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청의 태도에, 그리고 그분의 질문의 태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경청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레리 킹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미국에서 토크쇼의 제왕 혹은 대화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좋은 통찰을 많이 얻었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레리 킹은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대담 중에 내가 하는 말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는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리 킹은 어쩌면 누구보다 더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탁월한 소년 예수님이 선생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과 묻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경청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적인 수준이나 혹은 나의 나이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들으면서 또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견고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마주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서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당황하기도 해서 4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명백하게 부모의 잘못인데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도리어 자신의 책임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은근히 전가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성님들께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12살 정도만 되어도 사리 분별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압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꾸중을 당하면 바로 반응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자신에게 은근히 책임을 미루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놀란가?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어머니, 여기는 저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등장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똑같이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전혀 다른 두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볼티모어 교회 부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이 뉴시티 교리문답 강해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두 가지 교리문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합쳐서 현대인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정리한 것이 뉴시티 교리문답입니다. 가능하면 수요 예배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리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20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 앞에서 말하기를 저의 아버지는 여기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능력이 동등한 유일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러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주보다 더 고귀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보혈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신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마음에 더 풍성해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안에서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무려 3일 동안이나 부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펑펑 울면서 아마도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중심에는 담대함과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지위와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오세시아라는 단어는 상속권을 가진 아들을 입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 부모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돌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더 크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경청하시고 질문하시며 대화하신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도 따뜻한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와 태도를 저의 말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으시며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질문하시며 경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뜻한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와 태도를 저희 말 속에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언어와 태도와 말을 또한 저의 말과 언어와 태도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르며 찾아가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담대한 신앙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역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사역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나라와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분쟁과 시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과 또한 세계 가운데, 특별히 중동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과 전 세계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맡기진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무리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쟁을 염려하며 여러 가지 걱정으로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여러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미국 안에서 더 이상 이런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또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체적으로 논쟁이 있고 하나님 갈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동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족집발의 위기 속으로 치닫는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평화, 아버지 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있게 아버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주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비즈니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안에 온전한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 하나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언어가, 아름다운 태도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심하여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마지막 후렴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